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면식도 없는 로마 성도들에게 무려 16장이나 되는 이 방대한 분량으로 편지를 썼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는요, 이방인 전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마다 유대인의 전통으로 인해 방해를 받았어요. 유대인의 전통 때문에 선교를 방해받은 거예요. 사정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인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정결례를 행해서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들처럼 돼야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욱이 유대인들은요, 정결하지 못한 이방인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자신들도 부정해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만나는 것도,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꺼려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전통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겠죠. 문턱이 높아요. 또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을 만나거나 나가는 것도 꺼려하는 거예요. 이런 유대 전통은 이방 전도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은 유대인들이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온 신자가 된 이방인들을 향해서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희들 할례 받아야 진짜 신자가 되는 거야. 너희들 정결례를 행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진짜 신자가 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이런 맥락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할례나 정결례 같은 율법 준수와 상관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아니, 이방인이 어떻게 할례나 정결례도 없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단 말인가? 바울이 대답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약한 문장이 지난 2주 동안 여러분께 꼭 외우라고 말씀드린 로마서의 주제 문장이죠. 저를 따라서 좀 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모든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길래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의롭게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의의 개념을 아는 것은요,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해요. 특별히 구원을 이해하는 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렵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쉽게 설명을 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 오늘 설교를 듣다가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깜빡 졸아서 설교를 놓치신 분들은 집에 가서 다시 들으셔서라도 성경이 말하는 의에 대해서 좀 정립을 하셔야 돼요. 의의 개념을 모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꾸 구원받았다고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란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행하셨냐면 인간과 언약을 맺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책임을 다 하도록 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백성 삼아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책임을 하는 이 쌍방간의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언약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언약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면 언약을 잘 지키는 인간의 신실함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인간의 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 자,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의에 이른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좋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에 이른다, 의롭게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된 상태, 이게 의로운 상태예요. 언약 관계, 좋은 언약 관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가 뭐예요? 언약을 잘 지키는 거. 하나님의 의는 무슨 뜻입니까? 언약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언약 관계에 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나는 하나님 백성 되었다. 이게 의에 이른다는 의미고, 바로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의미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언약 관계에 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런 언약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자, 퀴즈. 하나님이 인간과 제일 처음 맺은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일까요?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아담. 여기서 아담이란 사람을 의미해요. 히브리어 아담이 한국말로 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의 내용은 이와 같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은요, 사람은요, 아하,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우리의 주인이,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라는 것을 기억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그 아담이,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영원히 안식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쌍방간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어긴 대가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의 대가를 치러요.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있음이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히 없음이 되는 상태, 이게 죽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간이 이 언약을 깨트렸어요.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의롭지 못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이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의 상태, 없음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쪽이 언약을 어기면 그 계약은 이제 끝이지요. 이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의무를 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계약을 지킬 의무가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 또 다른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을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시내산 언약.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언약 제안을 하십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만약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하고 언약을 맺을래? 하고 제안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언약이 체결됩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과 비슷하죠. 하나님이 지켜야 할 의무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아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신실하지 않았어요. 의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구약시대 내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뜨린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피를,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뿌린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만약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피로 갚겠다, 생명으로 갚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은요, 언약을 깬 대가로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아람이 치러야 된 대가와 똑같죠.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언약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돌보고 책임질 의무가 없어진 거예요. 그저 이스라엘에게 언약 파기한 대가를 묻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딱 끊으면 그만이에요.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는 이 패역한 자들을 용납하시겠습니까? 고대 근동에서는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국의 왕들은 식민지 백성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본보기를 위해서라도요, 아주 철저하게 응징을 해요.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민족을 싹 쓸어버리고요, 약속대로 책임을 지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담에 이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마저 계약을 위반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기로 작정하셔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우리가 앞으로 다음 달 7월 달에 묵상할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시내산의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이제 새 언약을 체결하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날이 되면, 때가 이르면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러면 새 언약의 내용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31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법을
아예 사람들의 마음에 새긴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을 주실 때 십계명은 어디에 새겼습니까? 돌판에 새겼어요. 그런데 그래서 기억하기도 어렵고 지키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새 언약은요, 새 언약에서 주시는 법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긴대요. 마음에. 그럼 질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사람의 마음에 언약을 새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가슴에다가 막 법조문을 문신으로 새기고 이런 겁니까?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법조문을 마음에 새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예 법의 근원 되시는, 법을 만드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법조문 정도가 아니라 법을 만드신 분이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이것을 아주 잘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내용 두 번째는요, 31장 3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의 내용 두 번째는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대요. 여러분, 이 죄는 무슨 죄일까요? 언약을 어긴 죄. 언약을 어긴 죄를 다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새 언약에서는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시기에 언약이 파기될 염려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언약을 어겼던 모든 죄도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요, 너무나도 좋은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이제까지 언약을 어긴 죄도 다 사함받고 앞으로 약속을 지켜야 할 책임마저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언약이에요. 한마디로 하면요, 새 언약은 인간이 해야 할 몫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은 언제 어떻게 다시 체결될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웅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요, 언약 관계를 전제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언약을 깨뜨린 자는, 왕과의 약속을 어긴 자는 왕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나라에서 쫓겨나야 돼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이방인만일까요? 아니면 유대인도 포함될까요? 둘 다 포함돼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므로, 파기함으로 모든 사람은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특별히 유대인들만 따로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들도 언약을 깨뜨려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이 있는 이방인이나 모두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이게 3장 23절 말씀의 뜻이에요. 자,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언약을 깨뜨린 모든 죄값, 죽음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들을 죄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게 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게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새 언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약을 어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25절은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로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말씀이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 즉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화목제물 되심,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대. 자기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라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신실하셨습니다.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간을 책임지셨어요. 심지어는요, 인간이 담당해야 할 언약 그 임무를까지, 언약의 준수의 목까지 하나님께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언약을 어긴 죽음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언약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새 언약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체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이 새 언약 관계는 여러분, 시내산의 언약처럼 율법을 매개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맺어진 언약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가능하게 된 거야.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언약을 지키기 위해 신실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이 비록 언약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셨어요. 급기야는 인간이 깨트린 계약 위반의 목까지 하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복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복음에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지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이렇게까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된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주인으로 알고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겠습니까? 돈은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돈을 위해 살면 나도 죽고 이웃도 죽입니다. 사람의 인정 또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자는 사람으로 외롭고 사람으로 괴롭게 될 거예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자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어디에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곳저곳 인터넷을 기웃거리고 이곳저곳 쇼핑센터를 기웃거리고 이곳저곳 여행지를 기웃거리면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온전히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참된 평안,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